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있는 석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정결하고 항상 내 삶 자체가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날마다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경우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네 그런 이득들을 계속 취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참 지구촌의 그런 대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올림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음란함의 모습과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영들이 그 이면에서 설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으며, 그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앞선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17절까지 있는 내용들도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28절 말씀에서부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어둠의 영들에 취해 있는 영혼을, 과연 그 어둠의 영들과 함께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경각심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시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지구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정결하고 나 자신부터가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18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그들, 즉 악을 행하는 자들, 어둠의 권세에 취해 있는 자들은 결국 미끄러운 곳에 두실 것이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에서 두시며라는 단어는요, 위치시키다 혹은 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악한 영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현세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기들만이 판단하는 형통들, 즉 세상에서 자기처럼 살아간다, 나처럼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만함들이 결국에는 미끄러운 곳에 그들의 인생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게 될 것이다. 미끄러진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악인들은 그들의 그런 형통으로 인해서 극도로 교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그런 교만함은 그들을 결국 패망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형통은 반드시 그들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두게 될 것이다.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래서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연상하는 그러한 단어로 보통은 이 구절에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악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보통은 철저하고도 궁극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권력에 취한 사람들, 악한 영들과 함께 친구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하나님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파멸에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오늘 이 18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인생을 쓸쓸하게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 다루었던 사울이라는 그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다윗을 괴롭혔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끝은 다 파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숭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우상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방의 우상 나라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결국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망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요, 시편 기자의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저 악인들에게 파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깜짝 놀랄 만한 형태로 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저 악한 영혼들은 결국 한순간에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9절의 중반부에 갑자기라는 이 단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원어의 뜻이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계산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즉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고, 갑자기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저들은 황폐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9절의 하반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도가 기도 중에 저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 교만한 자들의 득세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은 한순간에 전멸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가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 악인들을 지금도 감찰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빠른 속도로
악인들을 전멸하시는데 완전히 주님은 심판하시고 그 악한 사람들을, 결국 악한 자들을 주님은 전멸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달으시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늘 깨닫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이 20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악인들에게 형통이라는 것을 허용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형통, 세상 사람들, 즉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만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통들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잠시 그냥 허용하신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깨어나실 때 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2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영혼은 결국 모든 삶의 순간이 한순간에 헛된 것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여 가고 가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 모두의 발걸음들을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그냥 끝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형통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최종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어서 천국 문을 예수님 손 붙잡고 당당하게 통과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아픔과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평생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악한 자들은 결국 한순간에 파멸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졌지만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고백하며, 그럼에도 그 어려움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오늘도 순종, 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평생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